진정한 순종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이 구절을 가지고 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관점을 달리해서 순종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어머니를 보게 되죠. 자기 애를 낳아주신 어머니죠. 어머니를 보게 되고 그 어머니를 자기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을 의미하겠죠. 요한에게 부탁한 이후에 그리고 마리아 어머니를 동양에 대해서 부탁하고 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어머니를 발견을 하죠.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그 어떤 감동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십자가라는 형은 살아있는 사람을 말려 죽이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기를 바라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은 한 3일 이렇게 사람이 살아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더운 그 중동에서 그 매달아 놓고 죽기를 바라는 그런 형이 십자가인데 예수님은 그래도 오랜 몇 시간 안 걸려서 그래도 이렇게 숨을 거두셔서 그 고통이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은 뭐 예수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렇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지금 자기 고통밖에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시니까요. 지금은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를 보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그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기를 뭐라고 부탁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다. 이 말은 뭡니까? 뭐 많은 말이 필요 없죠.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고 나서 내 어머니를 네가 좀 모셔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주님은 또 우리가 하나 보면은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여자여. 이게 이제 그래서 좀 모르는 사람들은 좀 불량하지 않냐, 엄마를 왜 여자라고 하느냐 하는데 이건 이제 문화의 차이입니다. 언어의 차이고요. 이 말은 군아이라는 말인데 당시의 왕후나 여왕에게 사용하는 여자이시오라는 최상의 존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의 황제 그 아우구스터스 황제도 애굽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만났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군아이하고 클레오파트라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여자라는 존칭이 아니라 최상의 여자 중에서 가장 아주 존경받을 만한 여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떠나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죠. 그 뒤로 요한은 이 약속을 평생 지킵니다. 그 뒤에 우리 자료들을 보면은 평생 지켜요. 역사에서도 보면 팔레스타인에서도 자기 어머니처럼 지극정성으로 모셨고 에베소로 이사 온 뒤도 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리고 저도 에베소에 가봤는데 그 터키 에베소에 가봤는데 그 파나야 카플로라는 산속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그 당시에 터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흔적들은 남아있고 여러 가지 글들이 남아있는 것을 배경으로 해볼 때 여기가 아닐까 이렇게 해서 한번 가봤는데 어찌됐든 간에 터키 아주 산골짜기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 사랑이고 또 하나는 제자 요한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10대에 우리나라 같으면 한 15살 그 정도 될 겁니다. 15살에 약혼을 한 몸이죠. 이미 약혼을, 왜냐하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한 15세, 16세는 약혼을 합니다. 여자아이들이. 그러니까 약혼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 나이를 추론해 볼 수가 있죠. 한 15살, 16살. 그런데 그때 천사가 찾아오죠.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 주죠. 그 혼란이 얼마나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이 혼란이 얼마나 왔을까. 더구나 자기는 약혼한 여자로서 세상이 보는 그런 눈이 얼마나 두려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받아들이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후에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큰 아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데 그 뒤로 요셉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나오지 않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사라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셉이 아마 죽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지 않았다면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만큼 굉장히 엄격해서 남편에 대해서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면 꼭 남편의 이름이 함께 곁들여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영향력이 없는 남편이라도 그 아내 이름 뒤에라도 올리는 게 그 당시에 어떤 하나의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마리아는 과부가 된 것이고 예수님은 소년 가장이 된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키웁니다. 훌륭하게 키워내죠. 여자 혼자서 그 당시에 사람들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여자 혼자서 예수님을 키운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힘듭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키워내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생떼같이 키웠는데 이제 나이 30이 되더니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나갑니다. 우리가 이것도 서른이라는 내용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공무원이 되려면 30이 돼야 되고 랍비가 되려면 30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요셉 기억하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30세까지 감옥에 놔둡니다. 하나님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런 사건을 하고 충분히 요셉을 끄집어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30살 돼도 내버려 두죠. 왜냐하면 30살이 돼야 총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도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30살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일한다고 집을 나가버리죠. 큰아들인데. 그리고 들리는 소문은 어떻습니까? 바알세불에 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가 귀신 들렸다. 그런데 걱정이 돼가지고 마리아는 동생들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지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간 자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였거든요.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보소서 스승이시여 지금 바깥에 엄마하고 동생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마리아에게 눈길 한 번 안 주고 동생들에게 눈길 한 번 안 주고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나와 함께하는 너희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리를 아마 밖에서도 어머니도 들었을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도 마리아는 버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약혼한 몸을 취소하게 만드시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가지고 아이를 출산하게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하게 했다면 우리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면 잘 살게 만들어 주셔야죠. 최소한 먹고 살기는 만들어 주셔야죠, 하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목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기능을 가진 목수가 아닙니다. 허드레디 하는 겁니다. 남일 도와주고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30살까지 그렇게 살면서 가족을 봉양했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일, 구원의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다면 그 가정은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처절하게 내버려둬요. 그리고 자기 남편도 죽었다고 우리가 추론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죽었다면 그냥 과부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항상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제목 중에 하나가, 감사기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죄의 형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30살 되니까 또 아들은 또 집 나가 버렸어요. 하나님 일 한다고. 들려오는 소문은 어떻습니까? 귀신 들렸다고 소리가 들려와요. 이쯤 되면은 정상적인 여자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내가 그때 만난 게 그 천사가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내가 그때 이상한 거 안에 꼬여가지고 내가 인생 지금 팔자리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이래야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이쯤 되면은 야, 어디 기도원에 좀 가가지고 좀 기도를 하면서 다시 내가 계시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 유명한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좀 상담 좀 하고 좀 기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 집구석이 이게 말이 아닌데 이게 정상이잖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어떤 것까지 보게 됩니까?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뭐 기절할 일 아닙니까, 사실. 내가 천사를 만났다니까요. 그래, 내가 계시를 받았다니까요.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계시를 받았다니까요. 그럼 집구석이 돼야지요. 어떻게 된 게? 남편은 죽어 불고 가난에 쪄들고 아들 하나 있는 거 하나님이 한다고 30살에 집 나가 불고 들려오는 소리는 귀신 들렸다 그러고 이제는 급기야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잖아요. 이쯤 되면 이게 어떻게 버틸까요?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지켜내요, 예수 마리아가요. 저는 이 마리아의 이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잘 되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조금만 안 되면 하나님 없는 게벼. 이건 뭐야? 내가 받은 계시는 뭐야?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은 뭐야? 하나님 나를 이끄신 건 뭐야?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자식 집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 하면 자식 살인, 이렇게 사형 선고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 죽어 불고, 집구석 되는 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버틸까요? 근데 마리아는 버텨요. 뭘 때문에 버틸까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10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한 말씀, 10대에 그 어린 나이에 임마누엘 그 한마디의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버텨내더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마리아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사람 이상으로 대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 덩그러니 내려놓고 야, 네가 한번 살아봐. 그럼 비슷해요. 정말 그래요. 어떤 때 야속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무슨 지금 뭐 카타콤도 아니고 이렇게 숨어서 예배드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팔자에 이럴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십자가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보상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십자가에서 자기 고통도 견딜 수 없는 우리 요만한 바늘 하나만 내 손에 껴 있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잠도 못 자고 뭐 그러잖아요. 예. 그게 인간인데 그 처절하게 자기 이 손목과 발에 대못을 박히고 피 흘리면서 그 가운데에서 마리아를 발견하고 그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게 예수님의 그 마음이죠. 마치 그 전날 밤에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발을 씻기고 그런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랬으니까 베드로도 벌떡 무슨 짓을 합니까?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발을 내밀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발만 씻겼겠습니까? 발 씻기면서 그 제자의 눈을 컨택하면서 마주치면서 어떤 표현을 하고 싶었을까요? 이제 아시잖아요. 예수님은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버리시면은 제자들이 다 죽어요. 제자들이요. 요한 빼놓고 다 십자가에 아니면 다 죽어요. 그걸 아시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그걸 맡겨놓고 그 마음이 그래 제자 발을 씻기는 거거든요. 뭐 특별해서 씻긴 거 아니에요. 미안한 마음, 또 그리고 고마운 마음, 그리고 부탁하는 마음. 제자들은 그 당시에 모르죠. 그 예수님을. 아마도 훗날에 제자들은 그날을 기억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아셨구나. 내가 오늘 고통당하는 거,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아픈 거 그걸 이미 아셨구나. 그래서 싸매주셨구나. 나를 씻겨주셨구나. 나를 만져주셨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씻김을 당하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탈무드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이 땅에 나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을 미리 경험하라는 의미이고, 반대로 부모에게 자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주신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식 키워보니까 주의 마음도 조금 알겠더라고요. 자식들 얼마나 뺀질뺀질합니까? 지들만 알고요. 키워놔도 뭐 압니까? 똥기저귀 빨아준 거 압니까? 모릅니다. 지가 컸다 생각하지. 지도 나중에 자식 낳아보면 알아요. 부모 마음을. 그렇게 해서 부모를 우리에게 허락했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탈무드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 여러분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애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씀이 내가 정말 내게 주어져서 단 한 구절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나를 붙들 수 있는 어떤 힘든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낼 말씀 한 구절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또 이 시간은 사도 요한을 한번 보겠습니다. 순종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또 무슨 죄입니까? 그죠? 사도 요한은 그래도 다른 제자들과 달리 천수를 누린 사람인데 사도 요한은 어머니 옆에 있다가 보라 네 어머니라 이 한마디에 그냥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렇게.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거든요. 지가 썼는데 뭐라고 씁니까?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을 받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자기가 받은 걸 알 수 있어요. 사랑은요, 받은 자만이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저는 혼자 자랐잖아요. 아내는 8남매고요. 사랑하는 방법이 틀려요. 아내하고 저하고요. 이거 평생 살면서 제가 느껴요. 저는 외아들이잖아요. 지만 알아요. 예. 참 역사적 사명을 안고 지만 알아요. 우리 아들내미도 지만 알아요. 예. 그러니 아들하고 나하고 만나면 오래 못 갑니다. 예. 지만 알아요. 근데 이렇게 형제들이 많은 이 형제들 잘한 분들 보면은 틀려요. 달라요. 이렇게 좀 배려도 할 줄 알고요. 좀 기다릴 줄도 알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 아내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저는 결혼해서도 사랑을 할 줄 몰랐어요. 그냥 밥 사주면 사랑하는 거, 옷 사주면 사랑하는 거, 꽃 사주면 사랑하는 거. 꽃 한 송이 사다 줬더니 뭐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꽃 안 사요. 그게 A형입니다. 지금까지 꽃 한 번 안 샀습니다. 그런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도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부탁하니까 받아들이고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요한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아노게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예루살렘을 가기 위하여 사마리아의 한 촌을 지나는데 사람들이 반대하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을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려가지고 저것들을 다 그냥 한번 보냅시다.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그런 별명을 붙였는데 요한의 성격이 그랬다는 거예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 집 동네 들어오는 걸 막았다고 하늘에서 불벼락 내리게 하자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사고는 아니잖아요. 더구나 스승 앞에서 이 정도로 과격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3년의 공생애를 지내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일서의 전체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록에 보면은요, 요한이 꼭 설교단에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항상 하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머리가 허해가지고요, 강대상에 올라오면 설교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변한 거잖아요.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은 그걸 기억합니다. 요한은 원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고 예수님의 베드로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요한이에요. 예를 들면 바다에서도 예수님 발견할 때에, 찾아오신 예수님 발견할 때에 먼저 발견한 사람은 요한이고,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달려간 사람은 베드로예요. 감옥까지, 예수님 무덤까지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시체가 없다는 소리를 듣고 뛰어온 사람은, 먼저 뛴 사람은 요한이지만은 그 무덤에 들어간 사람은 또 베드로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요한은 굉장히, 그리고 요한은 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겠다고 뛰어들어서 갔을 때 물고기 잡은 거 다 추려가지고 또 어구까지 다 추려가지고 이렇게 나온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빨리 뛰어나가서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던 거 다 정리해서 나간 사람이 또 요한이에요. 이런 거 보면 요한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고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센시티브도 하고요. 자,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뭘 맡깁니까? 마리아 봉양하는 거 맡겨요. 마리아 봉양하는 거지 뭡니까? 늙은 여자 수발하는 거예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아주 치밀하고 계산적이고 영적으로 센시티브하고 이런 아주 친구인데, 그런 사람이 평생 뭐합니까? 예수님 어머니 모시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요. 지금 들려오는 소리는 어떻게 들려옵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면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베드로가 세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수만 명의 성도로 부흥했어요. 베드로는 완전히 하나님 다음으로 모시고 있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 자기가 껴주지도 않았던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손수건만 만져도 사람들이 지금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지금요. 자기들이 정말 얼마나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밥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쉬웠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를 들어서, 어떤 조건을 들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명받았다고 뛰쳐나갈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평생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요한은 예수님의 그 부탁을 지켜요. 이 장면에서 저는 요한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이란 표현이 그렇지만 그래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만약에 평생 어떤 할머니 하나 모시고 그분 너 죽을 때까지 책임져, 네가 그게 너 사명이야 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학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목사 모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을까요? 못하죠. 어떤 핑계를 들어서라도. 지난밤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다시 바꿔주셨습니다. 이래가지고 뛰쳐나가겠습니까? 끝까지 지켜내요. 오래전에 TV를 봤는데요. 금강산에서 그때 그 상봉했잖아요. 그걸 봤는데 6.25 때 남쪽으로 간 남편과 북쪽에 남아있던 아내와 그 극적인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걸 TV로 봤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황해도 분이어서가지고 저도 그런 거 보면 좀 눈길을 가게 되는데,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연이 또 어떠냐면요, 결혼한 지 2달 만에 헤어졌어요. 10대에 결혼한 지 2달 만에 헤어져가지고 30여 년이 지나서 만난 거예요. 그 오래된 이야기였잖아요. 그들이 만나가지고 금강산에서 만나서 이렇게 들이대고 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묻는 게 이 질문이 첫 번째였습니다. 역시 할머니라도 여자는 여자예요.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결혼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첫 마디예요. 결혼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대답하죠. 남편이 대답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결혼했습니까?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아내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왜 혼자 사십니까? 결혼하지요.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난 이것만 보면 지금도 좀 울컥한데, 당신이 돌아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여자들이 더 사랑이 깊어요. 남자들은. 요한도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보라, 네 어머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좋다는 게 뭘까요? 믿음생활 좋다는 게 뭘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지켜내지 못하면 그건 신앙이 깊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이 한마디 돈 때문에 요한은 평생 마리아를 섬기고 봉양합니다. 죽을 때까지 지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말씀 한 구절에 우리가 뼈를 묻고, 말씀 한 구절에 목숨 걸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까? 정말 이 말씀 보면서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많이 이루어졌다고 말하지만, 사실 내가 지켜내는 것은 손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이 그러셨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살아낸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또 어떤 계기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와 요한 계시록까지 작성합니다. 자, 이것을 어디서 썼을까요? 마리아 모시면서 썼습니다. 마지막 요한 계시록이나 요한 1서, 2서, 3서는 요한 공동체에 내려와서 사역하면서 썼지만 그 바탕이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제일 많이 알까요?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자기 뱃속에서,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게 했지만 요한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와 요한 계시록을 요한에게 맡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머니 마리아, 늙은 어머니 마리아 모시는 형편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훗날에 그 한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사명을 맡길지 우리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루어내실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이 세상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신앙이 약한 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끌고 가고 있는, 나의 믿음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 말씀 한 구절에 내가 얼마나 붙잡힘 당해서 그것을 지켜내며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개척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성장한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 꼭 한마디씩 해주시는 말이 하나씩 있어요. 손목사, 이분들도 개척해서 10년, 20년 처절하게 고생한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 이거예요. 저한테 해주는 위로는요, 이 말씀이에요. 손목사,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목사에게 하나님을 믿어라는 말이 이게 좀 죄송한 표현으로 가당키는 합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이러고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어, 이 말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으라는 겁니다.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아니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갈지언정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요거 위기를 벗어나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괜찮아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차피 다 지나가요. 어차피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설 사람들이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것이 상황에 의해서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있잖아요.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쓰나미가 와도 나는 오늘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나는 그분과 함께 하겠다는, 내 상황이 내가 정말 평생 늙은 어머니 마리아 모셔야 될 요한 같은 심정일지라도 나는 그냥 모시는 거예요. 내가 평생 여자로서 남편 사랑 못 받고 그 10대에 예수님 낳고 그 처절한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장면까지 보아지게 되는 그 여인의 삶, 그 한탄스러운 삶, 한가 같은 삶, 그래도 버티고 끝까지 지켜내더라는 것이 왜?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요. 그의 훗날에 지금 천국에서 그 요한과 그 마리아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누리고 사느냐, 여기가 초점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즐겁게 여기며 끝까지 이루어내느냐, 그게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자리에서 지켜내시고요. 가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어진 자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라면 버티는 겁니다. 아멘.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면 상 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우실 것이고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승리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